오늘은 여러분들과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모처럼 제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이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이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말 그대로 제 마음 안에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터져 나오는 거라서 나도 어떻게 안 되네. 어쨌든 찬양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처럼 만에 제가 찬양하면서 울은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는 늘 제가 울보였거든요. 남아공에서 사역하면서 오죽하면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할 때 좀 그만 좀 오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설교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또 글자가 안 보여. 제가 이래요. 늘 이렇게 감정이 한번 쌓이면 이게 잘 해소가 안 돼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모처럼 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누가 선곡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큰일 나네. 글자가 안 보이는데. 자, 먼저 자막을 그림을 하나 띄워 보내주시죠. 언더우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특별히 장로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 2대 3대가 여전히 한국에 남으셔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가족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고요. 특히 저희 교단의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셔서, 세문안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조직을 갖춘 교회로서는 첫 번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만 해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지도 않고, 특별히 서양 눈을 갖고 서양의 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생활과 위생에 취약했던 조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무지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백성들을 선교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었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과연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질까라는 거예요. 과연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 과연 조선이 변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국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조선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거죠. 조선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조금씩 조선 민족이 변화를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조선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을 때 그 당시 복음에 대하여 열려지지 않은 그 민족이 선교사들 눈에도 사역을 하면서도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과연 이렇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심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결과 대한민국은 변하게 되었고,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서 뿌려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세워져서 어느 장성한 그 어떤 것들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도 보이지 않고 복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아벨의 제사였죠. 아벨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였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제사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복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중요한 시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시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단어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에요, 과거 완료도 아니에요,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 계시느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현재형으로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 가운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그때도 언제로 계셨을까요? 현재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 당시의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계세요. 장차 우리가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뒤의 삶 가운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무슨 형으로 계실 거다? 현재형으로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신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어디서나 계세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언제 곤고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예배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무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부터 점점 힘겨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때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그 어떤 어워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충만함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곤고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괴롭고 교회 오기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걸 믿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는데요. 그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인은 뭔가?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무슨 경고냐?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듣게 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얼마나 좀 경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주변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도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도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고,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 들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미 있게 듣고 그렇게 나를 수정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내오면서 그때마다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놓친 기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학을 갔는데 학위를 못 받고 온 것에 대해서 늘 내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목회를 하느라고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유학을 간 건데 공부를 끝내고 왔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후회한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너 여기 왜 왔니? 너 공부하러 왔지 않니?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학위를 끝냈어야 돼. 열심히 공부해. 학위 받을 수 있어. 졸업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저한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긴 했는데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게 후회가 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까 하는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잘 경청했더라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좀 더 시원한 마음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간직했느냐면 12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견뎌왔어요.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3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있는데 제가 23살에 내가 풀타임 사역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때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에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도 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될 것을 제가 마음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94년도였어요. 94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간 그 해였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고 제가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대원에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대학교 4년을 마치고 그때서부터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가 신대원 합격하는 그 해가 언제였냐면 2003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결정하고서 10년 만에 신대원을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만둘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왜 나는 안 붙지? 실력이 없어서 물론 그랬겠지만 안 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끝까지 붙잡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120년 동안 노아가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그것은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 정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지 뭐. 할 만큼 하고 그러면 됐지 뭐. 나의 믿음이 없는데 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 꾸준함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발걸음이 보폭이 좁지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까지 나아가려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은혜로 살았어요. 아유, 그럼 오늘 내가 좀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지 뭐.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는 기대가 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지으라고 하셨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 방주를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모형을? 그냥 네모 반듯하고 길쭉한 육각면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 배는 평생에 한번 지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배에 노저을 곳도 없어요. 풍향을 단 돛대도 없어요. 바람 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각형으로 된 깡통 같은, 깡통 스타일의 네모 반듯한 깡통의 좀 길쭉한 모양인 거예요. 그런 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배를 지으래요. 나는 못 지을 것 같아, 사실은. 본 적도 없는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도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배는 생전 본 적이 없어. 그런 배는 그 후로도 지은 적이 없어요. 누구만 지었느냐? 노아만 짓고 끝났어요. 근데 신기하죠? 과학자들이 증명하잖아요. 그 사이즈의 그 모형을 축소해서 만들어 보니까 어떤 파도 가운데서도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그 설계대로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배는 생전 처음이에요. 지으면서도 놀랬을지 몰라요. 뭐 이런 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순종했다고요. 또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120년 동안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아냥거렸겠느냐고요. 날씨 좋은데 무슨 비야? 하나님이 무슨 비로 심판을 해? 30년이 지나요? 50년이 지나요? 날씨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징조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었죠. 그런 징조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의 식구들을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겠냐고요. 아유,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사람들, 아유, 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저런 바보들, 왜 저러고 살아? 무슨 비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날씨만 좋구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비웃을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그럴 일 없어. 저 사람들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그게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모함 받는 거 엄청 싫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어.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너 예수 그렇게 믿지 마. 너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독특하게 예수를 믿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왜 너만 그렇게 예수쟁이가 됐니?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청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노아의 믿음이 엄청나고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엄청난 일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어려움 없이 감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노아도 어려웠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절망스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한 번 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한 번 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자기의 삶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런 삶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들은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칠 거예요. 왜 네가 믿는 하나님만 유독 그렇게 특별하냐, 왜 너의 삶을 구속하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때마다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말로써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